이런저런 수혜도 많고 또 휴가 때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때입니다. 항상 교회마다 이 여름 때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마음을 모두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이 들리고 들린 말씀이 정확한 적용과 정확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품 속에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이 말씀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출애굽기가 그런 데가 많지만 유독 16장 1절은 어디에서 떠났고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날짜가 얼마쯤 지났는지 이걸 정확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림을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너무 좋았죠. 그렇죠? 12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고 너무 좋은 그늘이 있고 그러니 여러분 그게 그냥 있고 싶다, 안주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겠죠. 하지만 이제 가야 할 길은 가나안 아니겠습니까?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이나 또 발걸음을 잘 붙잡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살피는 것들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엘림과 시내산 사이 광야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지역과 또 일정들을 기술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여러분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받게 되는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그 주변에 40년 동안 돌았던 그 신광야가 아니고요. 약간 남쪽에 있는 시내산 밑에 있는 그 신광야를 일컫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풀 한 폭이 없고 쉴만한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광야를 이 황량한 사막 같은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를 걷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오만 가지 행복이 있는 땅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 뭘 먹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고려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언제 했냐면 1월 15일 날 출발을 했어요. 그럼 지금 2월 15일이니까 한 달 정도 지난 거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였죠?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장정만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은 19세 이상 그리고 창을과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거든요. 여성을 뺀 숫자고 아이들을 뺀 숫자고 19세 이하를 뺀 숫자고 노약자들을 뺀 숫자예요. 그래서 많을 거다라고는 맥시멈으로는 한 250만 정도는 더 될지도 모른다. 이런 학자들의 추론이 있고요. 미니멈으로는 한 200만 정도는 될 거다. 근데 250만 정도의 대부분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250만 명은 하루에 쌀을 몇 포대나 먹을까요? 우리 파주시 인구가 50만 명이잖아요. 하루에 쌀 몇 포대가 필요할까요? 250만 명이면 5배잖아요. 250만 명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 달이 지났어요. 애굽에서 아무리 많은 식량과 여러분 곡식을 가지고 나왔던들 한 달쯤 지났으면 이제 다 떨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양식이 바닥에 났다 이 말이에요. 통장이 제로가 됐어요. 쓸 돈이 단돈 10원도 없는 거죠.
여러분, 양식이 바닥에 나면 뭐도 바닥에 납니까? 믿음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용기도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의지도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소망도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람이지요. 예.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풍성해져서 그런지 목회 초기만 해도 월급이 떨어졌나 보다, 이걸 여자 성도님들 보면 대충 파악이 됐거든요. 이게 딱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돈 떨어지셨나 보다, 이런 게 좀 파악이 되는데, 요즘은 별로 안 그러신가 봐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바닥나고 저거 바닥나고 요거 바닥나면 항상 그 마지막에 어디로 향하죠? 하나님께로 향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겠나? 갈 수 있을까? 아니,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데 250만 명이 뭘 먹고 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족 4명, 5명만 돼도 다음 달 살 게 걱정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250만 명 살림을 해야 되는데 250만 명이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으면 여러분, 공동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콩가루 집안, 콩가루 공동체 되기 십상 아니겠어요? 여기저기서 원망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여러분 들고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중은 도중과 과정을 못 이겨요. 나중에 아무리 가나안 땅에 간다라고 한들 지금 현실, 이 광야 도중, 이 과정 중을 못 이기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렇지만 이 도중과 이 과정을 잘 감당하면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현실이라고 하는 도중과 과정이 너무 힘에 부치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이 현실이 급도 없이 사실을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 믿는 바, 팩트,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 현실이 급도 없이 항상 이 사실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 천국이 있거나 말거나 이 현실을 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이 자꾸 이 사실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 엎어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복음을 붙잡고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하고, 현실이 어떠하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복음이 일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내 마음이 항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받아낸 지 한참인데 그도 잘 변하지 않고, 그렇다고 받아내는 이 수고하고 있는 나도 여전히 혈기와 분기가 탱천해서 야, 저 인간 해도 너무한다 싶은 마음의 싸움이 여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가고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현실은 황량한 사막이고 내 현실은 달라질 기미가 안 보이고 그 사람도 변화될 기미조차 없고, 처음 시작한 믿음도 서서히 바닥이 나고 의지도 바닥이 나고 이제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 내 가정을 장악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현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힘이 셉니다. 현실은 무적이고 안 되는 현실은 이길 장사가 없죠. 그런데 이 없는 현실보다, 안 되는 현실보다 훨씬 더 힘이 센 놈은 누구냐면 꺾이지 않는 나의 불신앙입니다. 네.
없는 현실은 그렇다 치고 안 되는 현실도 그렇다 치고 안 변하는 그도 그렇다 치고 문제는 뭐예요? 나마저도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쯤 되면 이제 그만하고 싶어지는 거죠. 서서히. 예. 이것도 안 되나 보다 싶은 거죠. 그때 터져 나오는 게 뭐겠어요? 이제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목소리 내어서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여러분 모세와 아론 앞에 뭐가 있어요? 그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현실에서 모세와 아론을, 항상 모세와 원망을 했는데요, 이제 16장부터는 아론까지 붙였어요. 아론까지 싸다 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뜻 기억나세요? 미드바르, 포도도 없고 샘도 없고 무릉덩이도 없고 강도 없고 즐겁게 쉴만한 장소도 하나도 없는, 그것이 미드바르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삶의 광야를 지나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이 광야에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윗도 13년 동안 광야에서 다윗이 만들어졌습니다. 엘리야도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졌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니엘도 그랬고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광야를 지나가고 계신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라요. 시편 78편은 이 출애굽의 여정과 만나가 내려오는 장면들과 딱 붙어있는 말씀이거든요. 누군가 이러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19절 20절이에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는 거죠. 야야, 정신 차려 이 사람아. 250만 명이야. 25명이 아니고 250만 명을 어떻게 먹이니? 누가 먹이니? 하나님이 광야에서 250만 명의 식탁을 베풀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죠. 20절 보세요. 보라! 20절이에요.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질문 위에 있는 13절 말씀부터 10편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한 그 대목이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죠. 인도하셨고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16절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전 저 말씀이 되게 연애가 되더라고요. 바위에서 어떻게 시내를 냈을까? 그 솟는 샘 말이에요. 우리가 그대로 다 본 거 아닙니까?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럼요, 메마른 땅이 아니면 지존자를 배반할 일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죠. 재정이 마르고, 그죠? 관계가 마르고 건강이 말라가면 여러분 흔들리고 의심하고 이 현실로 사실을 이겨 먹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읽었던 19절 20절에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9절과 20절 말씀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좀 보실까요? 23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26절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여러분, 없는 현실, 안 되는 현실, 안 변하는 그와 안 달라지는 나, 이 광야는 내 죄를 보는 은혜의 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광야 속에 있다면 여러분 광야를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광야를 통해서 나를 잘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광야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광야가 우리에게 있는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 속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를 잘 보시고 이제는 이 광야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에 붙어있는 말인데 여기에 연결시켜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는데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 병원에 암 진단하고 하는 그런 의사로 있는 분이 한 사람을 그는 본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을. 암이다 그래도 아 그래요? 너무 담담하게 다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인생이 끝난 것처럼 삶이 끝난 것처럼 울고불고 절망 속에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암이라 그러면 너무 담담하게 받아들인대요. 감기 걸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암과 같이 살아가는 훈련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잘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광야 없는 삶의 순간이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하죠? 광야가 없는 말짱한 날만 원해요. 광야를 하나도 걷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근데 그 광야 없이는 사람이 만들어지질 않는 걸요. 광야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걸요. 우리는 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겸하여 살아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죄와 함께 살아가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 이 죄를 어떻게 이겨 먹을 거냐, 그리고 이 죄와 어떻게 싸울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께서 해놓으신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삶으로 드러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훈련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히딩크 감독 아시죠? 이분을 우리나라 축구협회에서 모셔오실 때 우리나라는 투지도 되고 체력도 되는데 기술이 안 되니 우리 선수들에게 기술을 좀 잘 전수해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리고 여러분 히딩크 감독을 초빙했다는 거예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국대 선수들을 모아놓고 3경기를 딱 뛰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고서를 썼어요. 어떻게 보고서를 썼냐면 기술 80점, 체력 20점. 여러분 한국 축구 관계자들이 깜짝 다 놀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체력 80점, 기술 20점인데 히딩크 감독은 한국 선수는 기술은 뭐 더 연마하지 않아도 될 만큼 된다. 그런데 이 기술을 떠받치는 체력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왕복 달리기 여기에 다 죽다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에 게임한 게 체코팀인가요? 5대0으로 졌어요. 프랑스에도 5대0으로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딩크 감독 별명이 5대0이었어요. 근데도 기술을 안 가르치고 끝까지 체력 훈련만 시켰어요. 그리고 체력이 어느 정도 붙는 순간부터 이제 이 필드에서 기술들과 전략과 전술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운도 따랐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만치 여러분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4강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받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광야가 없게 해달래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이 이상해졌어요. 끄떡하면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래요. 그렇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광야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광야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국교회는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너무 많이 가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광야를 다루는 기술이 있으십니까? 이 광야를 다루는 맷집이 있으세요? 예. 광야가 오기만 하면 막 헤매지 않으십니까? 예. 점수가 잃어갈 때 그 잃어가는 점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때를 보고 다시 역전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광야가 없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만 만나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만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아니라 마치 우리는 전부 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야, 무슨 일이 있나 봐. 우리도 모르는 어떤 죄가 있나 봐. 그러면서 그 광야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며 힘이 되어주기보다 그게 수치가 돼요. 한국 교회는 광야가 수치가 돼요.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면 다 수치예요. 그 광야를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받은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광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이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음을 걸어가는지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시고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3절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여러분 잘 보실래요? 광야에서는 1차적으로 자기 죄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자기와 직면하지 못하고 자기가 객관화되지 못하고 자기 죄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태도와 삶을 미화시킵니다. 예. 포장합니다. 위장하는 거죠.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입니다. 자기는 잘했다고, 할 만큼 했다고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자기 밥상에 올릴 고기 삶느라고 고기 가마 곁에 있었습니까? 그날 저녁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함께 먹을 고기를 삶느라고 고기 삶는 가마 곁에 그들이 앉아 있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젠가 제가 나눴던 저같지 않았을까요? 사회생활이라고 처음 시작한 짜장면집 배달 철가방을 할 때 우리 중국집에서는 제가 3개월 철가방을 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이나 월요일 날 만두를 쪘어요. 일주일 동안 썰 거를 하루 이제 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막 쪄낸 그 만두가요 진짜 먹고 싶습니다. 먹음직스럽고.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요만한 채반에 이제 된 걸 갖고 와서 식탁에다가 탁 엎어주면 저는 이제 그걸 띄는 거예요. 이제 말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굳어지면 다시 이제 포개놔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하고 주방장님하고 사장님하고는 그걸 만두를 탁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럼 사장님이 뒤집어 놓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여러분 중국집 주방 홀 조그맣잖아요. 주방에서 홀로 주방장님이 나오는 그 시간은 1초도 안 돼요. 0.5초쯤 될 거예요. 그 0.5초 사이에 그 방금 엎어놓은 그 뜨거운 만두를 탁 집어서 입에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못해요. 여러분 신음소리도 못 내요. 신음소리도. 진짜 애들이 쓰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또 참 우리 목사님 속되다 그럴까 봐. 진짜 뜨거워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가가지고 이제 주방장님 들어오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 이거 뛰다가 또 타이밍을 한번 보고
또 한 번 싹 집어넣는 거예요. 하루 3개 집어넣으면 여러분 저녁에 입천장에다 띄워가지고 한 이틀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그때 그 만두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고기 삶는 가마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자기 가족 밥상에 올릴 고기 삶느라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주인 밥상에 올릴 그 고기 삶는 노예로 그냥 그 가마 곁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포장하고 미화하고 위장한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뭐가 좋아서? 자기 가족 밥상도 아니고 주인 밥상에 올릴 고기 삶는 그게 뭐가 좋아서? 지금 이 광야에 서 있는 이것과 비교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인데, 그렇죠? 거기 가는 와중에 겪는 이 어려움들이 뭐가 어때서? 야, 그때는 가마 곁에 고기 굽는 가마 곁에 있었는데, 이거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할 때는요 그렇게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러분 그들이 언제 떡을 배불리 먹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었던 건 슬픔이에요. 아픔이고 고통이었어요. 아들만 낳기만 하면 그 나일강에다가 아그밥으로 던져야 했던 국법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들을 놓으면 다 나일강에 집어던져라. 그러니 일생일 사람들은 고통을 먹고 살았고 슬픔을 배불리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언제 떡을 배불리 먹고 살았습니까? 가끔 예수 믿지 않았던 때가 좋았더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참 공감되지 않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은근히 목장에 나오라 그러죠.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죠. 뭐 다 그러죠. 이게 어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뭐 10에 뭐 2존지 5존지 뭐 이런 것도 이 얘기를 하고 이거 아무래도 발을 잘못 들여놓은 것 같은 이런 부담들이 생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게 힘들다고 말하고 무겁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정욕이 가는 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다 하고 살던 그때보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사는 삶이 더 힘들고 귀찮고 무겁고 어려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남편다움을 지키고 아내다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그게 힘든 거 아닐까요? 복종의 언어를 써라. 이 시대에 여러분 그게 도대체 가장 큰 한역입니까?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 시절에 화려했던 것처럼 배불리 먹었다고 자랑삼아 과장함으로써 애굽의 종살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비굴한 노예 근성을 요슬이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들 애굽의 노예였다면 우리의 과거는 죄의 노예들 아니었겠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요? 그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려니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이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10번째 재앙 때 우리도 싹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또는 홍해 그때 건널 때 우리도 그냥 싹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구속의 은혜에 감사가 되지 않아요. 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는 그렇게 감격했던 그들이 안 되는 현실 앞에서 하지만 필요한 현실 앞에서 있어야 할 현실이라는 광야 앞에서 기회주의자적인 모습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순종하고 있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이 광야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순종하고 있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이 광야라면 있어야 할 광야입니다. 필요한 광야입니다. 건너야 할 광야고 살아내야 할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다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일까요? 다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두 가지 토를 달았습니다. 하나는 잘 순종하고 있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이 광야라면 있어야 할 광야고 필요한 광야고 건너야 할 광야고 살아내야 될 광야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아서 내 삶이 여전한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하지만 잘 순종하고 있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이 있고 너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게 뭔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소설책 보듯이 보지 마시고 우리가 파주시 인구가 50만 명이에요. 쌀이 한 톨도 없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 눈을 떴더니 하늘에서 50만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양식이 비처럼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만나는 40년 동안 그리고 고기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 메추라기는 얼마나 많이 동풍을 불어서 끌고 오셨던지 여러분 길에 쌓여서 걸을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이 내일 아침에 벌어졌다. 그 다음 날에도 벌어졌다. 한 달 동안 1년 동안 벌어졌다. 여러분 그들이 그들 마음속에 깨닫고 배우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광야에서 내 삶에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겠어요? 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역사가 없는 게 문제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배우지 않았겠어요? 광야 아니라면 그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광야는 믿는 자에게는 진짜로 나를 보는 때요 은혜를 경험하는 때요 하나님을 보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광야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두 가지는 붙어 있는 경우가 100번에 100번입니다. 광야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붙어 있어요. 예. 여러분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데 사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구를 위해서인가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는 구속사에는 놀랍게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고 자격이 안 되고 자격이 없어도 나도 너도 우리를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 있죠. 빨간 걸로 표시를 못했는데요. 저 뜻을 한번 보실래요? 레라고 하는 거의 전치사에 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투 뭐뭐에게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at 뭐뭐에서 뭐뭐 안에 뭐뭐서에 그리고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의하여 뭐뭐로부터 여러분 저게 전부 다 나에게 집중되어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성전결은 나다 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나의 광야에서 나보다 더 이 광야를 그래서 더 힘들게 견디시는 분은 하나님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을 키우면서 골수검사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둘째를 병원에 데리고 갔을 때 5만 가지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척추에서 골수를 뽑아내는 골수 검사를 하는데 와 제가 못 보고 있었어요. 이따만한 바늘을 골수에다 끼워 넣는데 애가요 마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살아있는 깨구리 같은 걸 그냥 막
달궈진 기름 솥에 탁 집어넣었을 때 막 자지러지는 것처럼 애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6일밖에 안 된 애가. 그래서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귀를 막고 병원 밖에 나와서 끝났어요? 눈을 감고 문에 대고 간호사 선생님한테 끝났어요? 아니 아직 남았어요. 그럼 또 저마치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와서 귀를 막고 있다가 끝났어요? 그러고 난 뒤 들어갔어요. 끝났다고 해서. 당하는 애보다 너무 아팠겠지만 아버지인 내가 더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 고통을 보고 있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광야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그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광야를 내가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재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숨이 턱에 차는데 하나님은 이 광야를 잘 견디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이 갈등의 광야를 잘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나에게 집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몰라요. 대신 이 사랑을 사람의 사랑으로 인정으로 대체하고 치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대목이에요. 해서 사람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신하려고 하니까요. 그의 무시가 안 돼요. 그가 나를 무시하면 그냥 막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닦아지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되잖아요. 그의 나를 향한 무시가 사랑으로 덮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어렵지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속입니다. 사랑이 많은 것처럼. 사람의 사랑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동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요. 사람의 사랑에 속아서 결혼한 거 아닐까요? 사람의 사랑에 속아가지고.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진짜 우리의 가정이 감격이 있는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사람의 사랑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으로 만들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도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야곱하고 애써 보세요. 이 야곱은 맨날 사람의 싸움을 사람과 만들어요. 형 에서, 나 삼촌 라반, 그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하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하고, 그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 어떤지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돼요. 요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부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죠. 최근에 하나님과 씨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광야 때문에. 사람의 싸움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 사람이 사랑이 안 되고 그 사람이 미워서. 어떤 광야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죄만 보고 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서 나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사람의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리니. 여러분 저게 제가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원어 사전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 있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가 은혜를 베풀어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비처럼 내려 주셨듯이. 이거 뭐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저 해석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느 성경이 이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이 광야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숨어있는 위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원망이라도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원망도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이라도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다 끝이 나요. 이러지 말라고요. 현실을 원망하다 끝이 나요. 이러지 말라고요. 내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원망이 엄청 많이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 있고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7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8절, 저보다 빨리 가시네요.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예. 특별히 9절을 한번 잘 살펴보려고요. 자, 잘 보십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러분, 좀 말씀이 좀 서로 대조되는 게 같이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이게 상반된 개념 같은데, 대조된 개념 같은데, 같은 문장 안에, 같은 구절 안에 저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아들이 죽은 날 장례식장에서 우리 장인어른은 저쪽에 앉아있고 저는 여기 앉아있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눈이 서로 딱 마주쳤어요. 장인어른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장인어른이 벌떡 자리 일어나더니 막 걸어오더니 제 테이블 앞에 딱 앉는 거예요. 그때는 의자가 아니었어요. 장례식장도 다 그냥 이렇게 그냥 앉는 테이블이 있잖아요. 딱 앉더니 남서방 나 좀 보게. 제 눈을 쳐다보시는. 야, 하나님이라는 사람, 야, 자네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자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사는지 내가 똑똑히 봤거든.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한밤중에 들어오는 삶. 자네 일생을 그리 살지 않았는가? 근데 자네가 믿는 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자네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이런 하나님은 난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믿을 수가 없네. 그러고는요, 제 앞에 있는 테이블을 탁 치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지금 광야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원망은 같은 원망일까요? 다른 원망일까요? 다름은 무엇이 다른 원망일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님에게 하나님은 종교적인 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아버지에게 하는 자녀들의 원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원망 없이 부모 밑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무 원망 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원망이 생기죠. 근데 그 원망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고요. 그 사람에게 대답이 있습니까? 그 인간이 하루아침에 원망한다고 바뀝니까? 그럴 일이 없잖아요. 따라하세요. 원망은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다. 원망은 내 아버지께 가져가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원망을 받으신 거예요. 야, 가까이 나오게 해라. 내가 너희들이 원망에 대하여 하늘의 비로 대답하리라. 그게 만나 아닙니까? 40년 동안이나 아침마다 쏟아부었던 만나, 250만을 먹여 살렸던 만나. 혹시 아직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신 분들은 이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원망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것처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내면 사람을 잃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것으로 받기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면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분들 계시죠. 다른 사람 말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 있죠. 자기 연민의 바다에 빠져서 호석거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못해요 하는, 이것이 얼마나 치기 어린 교만인지 오늘 말씀 앞에서 자기 주제와 한계를 모르는 주제가 넘은 일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쏟아내는 원망의 입을 닫으시고 원망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만나를 경험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좀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면 그리 서운하잖아요. 아내가 맨날 남편을 원망하면 그리 서운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원망하는 것도 정말 서운합니다. 예. 그게 왜 내 잘못이냐고, 왜 내 책임이냐고 나를 세우고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느라 억울하고 분해서 밤을 지새우고 나를 지새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원망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이미 내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 아닐까요? 아직 내게 의미가 있는 존재이기에 남편에게 원망도 하고 아내에게 원망도 하고 부모에게 원망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원망을 하고 있는 대상이라면 아직 내 존재와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의미가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에서 안식일 개념과는 오늘 나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좀 나누고 싶어서요. 이 만나에 대해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만나는 레헴, 떡이다, 이 뜻도 있거든요.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의 떡이시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계속 잘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나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4절부터 몇 가지만 볼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두어야 된다. 자, 날마다 거두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 만나가 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말씀을 다 띄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거,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말씀으로 오셨으니 말씀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저기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점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과 그분 앞에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뭐죠? 만나의 뜻이 야 저거 뭐니? 물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에게 묻고 사건마다 말씀에게 묻고 선택에다 말씀마다 묻고 여러분의 모든 방법과 처신과 결정마다 말씀에게 물어서 말씀이 이끄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만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에 만나를 주지 않습니까? 매일 거두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날 것까지 거두면 썩어서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냥 그날 먹을 분량만 딱 가져와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이 광야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삶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다. 이 사진 하나 보시겠어요? 제일 앞에 있는 분 있죠?
저분이 일본군 소인데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분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난 30년 뒤에 발견이 되고 항복했던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필리핀 지역의 섬에 숨어서 여전히 일본군으로 전쟁을 활동하고 벌였던 유명한 인물입니다. 전쟁이 끝난 줄 몰랐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 여러 섬들에서 항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 활동을 했던 일본 군인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20명씩, 30명씩. 일본군 소위부터 장교들은 위관 장교부터 이제 연간 장교 이쪽 장교들은 저 당시에 태평양전쟁에 참전을 할 때 마지막에 받는 훈련이 뭐냐면 명령이 포로가 되기 직전에 할복해서 죽어라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포로가 되기 전에 칼로 자기 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찢고 그리고 밑에서 위로 찢어서 그렇게 할복이 저 사람들이 마지막에 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노 소위가 전쟁에 참여할 때부터는 무슨 명령을 받게 되냐면 절대로 목숨을 끊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이 명령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때부터. 여러분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고 해요. 이 필리핀 군들에게 라디오를 훔치고 해가지고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도쿄올림픽이 열렸잖아요. 30년 동안에. 그리고 그 동안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죠. 6.25가 일어났죠. 그 와중에 그걸 전부 다 라디오로 다 들었는데 미군이 자기들을 속이려고 거짓말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복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일본 탐험가 스즈키 노리오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정글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에게 총을 겨누는 이 사람한테 스즈키가 끈질기게 설득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일본이 패전했던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명령이 없으면 투항할 수 없다, 항복할 수 없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그 소위로 인간의 세를 전투할 그 당시에 직속상관이었던 그런 장교들을 찾다 보니까 60세가 넘은 중대장이었던 이름이 단구치 요심이라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군복을 입고 그리고 항복하라는 명령서를 들고 이 사람을 찾아가는 뒤에야 이 사람이 항복해서 방금 나오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본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52세예요. 22살의 인간에서 52세가 되어졌던 겁니다. 이 사람이 펴낸 책이 이거예요. 오노다 히로 회고록 항복은 없다. 나의 30년 전쟁. 그럼 저걸 말씀을 쭉 처음에 이제 화요일 날 주일 말씀을 4-5번 읽으면서 전체가 말씀하시는 게 뭘까? 그러다가 제가 설교 주제가 잡혔어요. 우리가 항복하지 않는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은혜로운 세팅이고 장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사람과 사람의 문제로만 가져가는구나. 왜 하나님 말씀하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항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항복에 대한 이해를 찾다가 이 사람을 찾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항복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우리가 영적 전쟁은 잘하는데 제가 큐티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삶의 전쟁을 잘 못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영적 전쟁은 잘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삶 속에 들어가서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어떻게 내 죄를 보고 핀셋으로 내 죄를 콕 집어내듯이 콕 집어내는지 이런 게 안 돼요. 이런 게 안 돼요.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 그냥 항상 나를 표장하고 나를 위상하고 나를 속이면서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라고 그리고 죄된 나를 보라고 이제 거기서 정말 정결한 백성으로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하려고 광야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인 거 보셨죠?
유상한 거 보셨죠? 야, 부뚜막에서 고기 삶던 그때 있지 않니? 떡을 배불리 먹을 때 그때 있지 않니? 여러분, 이 광야 속에서마저도 우리는 자기를 못 봐요. 남만 봐요. 그리고 네 책임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나를 봐야죠. 내 죄를 봐야죠.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며 광야에서 다듬어진 사람, 광야에서 거룩해진 사람, 광야에서 내가 보인 사람, 광야에서 죄된 나와 직면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고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면 내 한계를 보시고 내 죄를 보셔서 여러분 그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시고 빛처럼 내려주시는 만나를 경험함으로 다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광야는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죠? 광야는 똥도 버릴 게 없다. 기도하겠습니다.